잠깐 기도하시고 설교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청소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이들을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 전심으로 진심을 다해서 이들을 사랑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저희 공동체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님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 성도들의 마음속에 심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심어주시고 저희 영 안에서 그 말씀이 뿌리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소서. 나를 시험하시고 나의 뜻을 살펴주소서. 혹시 내 안에 무슨 악한 길이 있는지를 살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소서. 저희 성도님들께는 몇 번 이제 공유를 드렸지만 저희 회사에 좀 내홍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두 분 계시고 이렇게 막 그런 네 분이 안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원래 계시던 대표님이 좀 사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에 설교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사주를 잘 보시는 그 대표님, 그 대표님이 계시는데 그분과 얼마 전에 이제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닭갈비를 먹으면서 막 말씀을 나눴는데 저한테 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천국이 정말 있느냐? 그럼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이론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카데시의 개념을 막 설명드리면서 사람이 이제 의로워야 이제 하는데 의롭다는 게 어떤 재판의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이제 관계의 개념이고 막 이런 걸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다 들으시고 나서 제가 그 대표님께서 내가 누군가한테 들었는데 그 사람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으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설명하던 제가 무색하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참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에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곳을 저희는 천국이라고 부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정결해야 하죠. 정결하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악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악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린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얼마나 악한 것이 많은지 잘 알고 있어요. 너무 많은 음란도 있고 탐욕도 있고 우상숭배도 있고 나태함도 있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악한 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흔들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이런 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죄책감이 생기는 겁니다. 죄책감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우리를 막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보다 더 잘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직접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을 완벽한 제물로 드리시고 이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 한 가지만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도말할 수가 있어요. 도말한다는 것은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말이죠. 이 죄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정결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는 얻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 죄가 완전히 사해졌고 죽음을 이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부활의 약속, 새 언약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질 수가 있어요. 비로소 하나님을 중심에 둘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해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성령님으로 우리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펴주신다.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말씀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최소한 저는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일하는 분 중에서 한 분이 청소년기 그리고 대학생 때까지 교회를 출석하셨대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시고 교회를 멀리하고 계시고 그 상태가 너무나 평온하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왜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게 되셨냐? 우선 청소년기에 교회에서 좀 상처를 받으셨다고 해요. 이분이 당시에 그 집안에서 혼자 교회를 이제 출석하신 거예요. 혼자만 교회를 출석하셨는데 들어보니까 진짜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분이 경험한 현실이 어땠나 보면 교회는 철저한 계급사회더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직급마다 자리가 다 정해져 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자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 위주로만 이제 교회가 돌아가죠.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났으면 괜찮았을 텐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청소년부마저 장로님 자녀, 권사님 자녀 이런 분들 이제 위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교회 변두리에 있었던 거예요. 노골적인 차별을 이제 경험을 한 거죠. 정말 다행히 우리 교회는 맨 앞자리에 청소년들이 앉아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또 사회에 나오셨겠죠. 사회에 나오시니까 회사에서 만나는 또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또 이분한테 선한 모범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분이 생각했을 때 정말 인성이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인성이 안 좋은 분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근무 시간에 컴퓨터로 주기도문 쓰고 계시는 걸 보신다든지 이런 여러 사례들이 누적되고 누적되면서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 라는 경험이 계속 쌓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왜 그러지 못할까요? 우리가 정결해지고 새로워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죄의 습성이 있죠. 죄성이 남아 있어요.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매일 죄성에 패배한다면 매일 우리 삶의 주도권을 이 죄성에 내어준다면 이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길거리에 버려지고 밟힐
뿐인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성을 이겨내야죠. 우리를 바꿔야 돼요. 우리의 습관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의지만으로는 우리의 습관들, 우리의 죄성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뭐가 더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연단이라고 부르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모두 하나님의 연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권능으로 수많은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쳤던 엘리야도 그 후에 바로 하나님의 연단을 경험하죠. 목마르고 굶주린 상태에서 로뎀나 마을에서 하나님, 지금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선진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가장 위대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엘리야예요.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늦은 나이에 얻은 심장보다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경험해야 했죠. 분명히 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하나님의 연단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연단을 받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사람은 다윗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상황을 한번 추측을 해보자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다윗 앞에는 다윗의 적이 있어요. 다윗의 적들이 있는데 그 적들은 그냥 보통 적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적들 앞에서 다윗은 무력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무력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어놓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하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먼저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좀 길지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피셨으니 주는 나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내가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들을 아십니다. 주는 내가 나가고 눕는 것을 아십니다. 주는 나의 모든 길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여호와여, 주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는 앞뒤로 나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주는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것을 안다는 것은 내게 너무도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 지식은 내가 알기에는 너무도 깊고 오묘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가 계신 곳을 떠나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만일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간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내가 깊은 곳에 눕는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날개 위에 오른다 해도 내가 바다의 저 끝 쪽에 자리를 잡는다 해도 주의 손이 거기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굳게 잡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나의 말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만약 내가 하늘 위로 도망간다고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실 것이고, 바다 끝으로, 세상 끝으로 도망간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라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시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대입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를 가든 그 사람이 옆에 있어요. 내가 코를 파든 방귀를 뀌든 화장실을 가든 어디서 죄를 짓든 간에 다 알아요. 다 보고 있어요. 게다가 속으로 누굴 욕하거나 어떤 악한 생각을 하거나 부끄러운 생각을 하거나 입을 킥할 때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에요? 네. 굉장히 저는 결혼 안 해서 모르겠지만 모르겠는데 그렇게 느끼나 봅니다.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그려봐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어떤 감시자의 모습으로 그리는 사람도 꽤 있어요. 이놈이 언제 죄 지을까 하고 감시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시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라고 하면 그렇진 않죠.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주께서 나의 가장 깊은 곳을 지으셨으며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본문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대로 테스케니라는 말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은 직조하다라는 뜻이에요. 직조하다라는 것은 이제 천 같은 직물을 짜서 만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자궁을 마치 배틀처럼 사용하셔서 저를 한 땀 한 땀 직조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옛날 어떤 드라마에선 남자 주인공이 추리닝 딱 입고 나와가지고 이 옷이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추리닝이다라고 얘기했던 일본말로 저지죠. 저지를 한 땀 한 땀 만들었다 이태리 장인이 이렇게 자랑했던 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런 추리닝 따위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정성 들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한 땀 한 땀 만드셨다는 거죠. 세포 하나, 머리카락 한 올까지 한 땀 한 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시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를 살피시는 것은 우리를 감시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도 또 알 수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내게 정해진 모든 날들이 주의 책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날들의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기록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주의 생각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것들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요. 나의 날들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감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4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보실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을 무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해서 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는 것은 저를 감시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저를 살피시고 돌보시기 위함이신 것을 또 저를 이끄시기 위함이신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잘 아시는데요. 근데 저는 저를 잘 모르겠어요. 제 안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저조차도 저를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 그런데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제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제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시험하여 주십시오. 저를 연단하여 주십시오. 라고 다윗은 굉장히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우리 중에서 자발적으로 시험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공부 안 했는데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고백해 본 적은 있어도 시험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어떤 맥락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시험해 달라고 고백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 앞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해요. 저에게 저 적들에 대한 미움이 있습니다. 저는 저들을 원수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약간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미움이, 저 적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대한 의로운 분노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나의 감정에 의한 것인가? 이 부분이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시험하셔서 내 안에 있는 이 감정이 나의 개인적인 감정인지 나의 악함에서 나온 것인지 제가 스스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만약에 그런 것이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길로 나가겠습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죠. 하나님께서 나를 세포 하나하나 직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시험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를 영원한 길로 이끄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시험 받을 때 괴롭지 않았을까요? 다윗도 엄청나게 괴로웠을 거예요. 시편 130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제가 깊은 절망 가운데서 부르짖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도 시험 앞에서 좌절했다는 거죠. 엄청난 절망 가운데 있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가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직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가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원한 길을 따라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죠. 여러분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에 괴로우실 겁니다. 저도 시험을 당할 때 굉장히 괴롭고 많은 고민들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고 싶은 여러분 앞에 오늘도 많은 고민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잘하고 계신 겁니다. 제 지인 중에 할머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줬던 지인이 있어요. 그 할머니가 원래 불교 신자셨대요. 원래 불교 신자셨는데 굉장히 부유한 기독교 집안의 며느리로 가시면서 샥 하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사는 그대로 지내신다고. 왜 제사를 계속 지내시냐면 그렇게 해야 며느리들을 호출할 수 있으니까 제사를 계속 지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한참 기독교를 믿으시다가 약간 안 좋은 일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는 기독교가 안 맞나 봐 하고 다시 불교로. 그리고 또 불교 믿다가 나쁜 일 생기면 다시 기독교로. 이런 식으로 하시는 할머님이 있으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지인이. 여러분께 시험 앞에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에게 신앙은 그냥 주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시험이 아닌 거죠. 종교를 바꾸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해결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에 정말 많은 고민이 생기죠. 그 많은 고민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힐 때 내가 잘 나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여러분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항상 살피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도우려고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시험을 대하는 저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또 우리를 항상 살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저희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살피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어떠한 부끄러움과 어떠한 악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